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엎드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주일의 이 은혜의 새벽 시작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얽혀져 있는 것이 풀어지며 죄악된 쇠사슬이 끊어지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시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교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유교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 죽음의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유교절과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절기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 죽음 이후에 바로 연관지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애굽에서 내보내고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까지 애굽 백성으로 살았던 그 세상의 그 구속 가운데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이날을 기념하라 라고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을 합니다. 기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날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 이것을 생각나게만 해서 그날을 그냥 머릿속에만 붙들고 있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동으로서 행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지켜라 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체험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무교절 절기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하고요, 그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날은 무교절기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체험하고 그것을 재현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손들에게 왜 이 무교절을 지키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기를 지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날은 어떤 절기인지, 어떤 구원이 있었는지를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 행위로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학습하게 하면서 자손들이 이후에도 이 무교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학습하게끔, 그리고 그 절기를 기념하게끔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명한 구원의 기쁨의 절기로 생각하게끔 하셨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되는 그 큰 은혜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출애굽한 이 사건이요,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러한 사건을 뛰어넘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애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애굽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의 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요, 태양력으로 보면 그때 당시 시작됐던 시기는 4월 달이었는데, 아예 이 무교절, 이 무교절의 이 시기를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해의 첫 시작점으로 생각해서 첫 달의 시작, 바로 아비벌이라고 부르는 바로 1월의 그 시작으로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첫 달력의 1월 시작이 되는 것이죠.
태양력은 4월이지만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6월절, 이 무교절, 이 시기가 구원의 시작점으로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큰 은혜의 역사적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의 그 의미를 보면요, 아비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한 주일간 지키게 되면서 단순히 그냥 지키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날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 무교절을 기념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트가 없는 빵. 여러분,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빵은 무엇이 있어야지 빵이 되죠? 네, 누룩이 있어야 되죠. 바로 이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트가 있어야지만이 빵이 부풀게 되고 아주 맛있게 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든다면은 빵이 부풀지도 않고요, 아주 맛이 없게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은 그만큼 상품성이 없어지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는 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룩을 온 집안에서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누룩을 금하시는데 누룩 있는 빵,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라, 끊어지게 해버리라 라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금하시면서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그 사람조차도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크게 이렇게 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누룩을 금하시는가? 왜 누룩 없는 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는가? 누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누룩은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발효하게 만들죠. 그래서 누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리지널 모습이 아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정결한 모습이 아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순수하고 그 정결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뭔가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이 상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부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정한 모습, 그 더러운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바로 애굽 백성, 애굽 종으로서 이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누룩과 같은 그 상징적인 이 부정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정결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그 부정한 모습을 따라가는 그 영향력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누룩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탈바꿈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이고 그런 놀라운 큰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탈피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부정의 모습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그 준비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누룩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애굽과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에 주는 쾌락, 즐거움, 그 세상의 부정함,
그런 정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그 첫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이 상징적인 이 명령 자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 그 율법들 중에 가장 첫 율법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첫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실 텐데에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첫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첫 율법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자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갖춰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세상의 그 부정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세상의 때가 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축복에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준비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에도 연관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그 창조된 모습은요, 누룩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정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 부정한 모습들이 계속 덕지덕지 붙는 것이죠. 점점 발효되면서 점점 세상의 모습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그 모습이 온데간도 없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세상이 맛있어하는 그러한 빵으로, 세상이 맛있어하는 그러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변하여지게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누룩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누룩을 내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정결함을 힘입고 그 순수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 누룩이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 없는 그 나의 모습, 그 순전한 그 진실한 그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내가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보는 그 즉시 누룩을 빨리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누룩이 있게 됨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에 인도하신 그 계획도요, 우리가 깨닫게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 나의 방식,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이 누룩을 빨리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나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게 되고, 너무나도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맛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누룩을 붙잡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내 모습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대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면, 하려면 우리가 누룩을 발견하는 그 즉시 빨리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누룩을 내가 온전히 벗어버렸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것을 발견될 때에 계속해서 제하여 버리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을 상징하는 이 누룩을 빨리 제하여 버릴 때에 여러분, 이 누룩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룩의 특성 중에 이 누룩이 들어간 이 빵을 만드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 반죽이 발효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만들어진 이 빵을 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누룩으로 만든 빵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교병만 가지고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는 이 무교병만 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빨리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중간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 누룩으로 부푸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바로나 애굽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려고 하다가 할지라도 그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못 보낸다, 계속해서 우리가 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했던 그 앞선 10가지 그 재앙과 이제까지 했던 그 모세의 그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갈 수 있도록 무교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과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누룩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 죄가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짓다 보면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나오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누룩과 같은 이 죄를 빨리 제하여 버리고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 달콤한 죄 가운데 나오기 어려운 그 마음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무교병을 먹는 결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맛없더라도 이 결단 가운데 급히 나오는, 애굽 백성으로부터 급히 출애굽을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올 줄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누룩을 통한 그 부정 가운데 허덕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결단이 정말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감을 생각하고 누룩을 제거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누룩이 있는지 돌아보며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누룩에 대한 의미고,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누룩 말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기념하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노동을 쉬어라, 쉬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 생각하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교절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쉬게끔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가 정말 우리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가 과연 너희들의 노력으로부터 왔냐?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환경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안식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안식을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이 안식을 깊이 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쉬면서 너희가 이 일주일만이라도 너희의 그 구원,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위치,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고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 안식일을 순종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무교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무교절 때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다시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정함을 내어버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필요하고, 그 무교절을 통하여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나아감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교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참된 구세주 되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고 또 어쩌면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며, 또한 우리가 이 누룩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부정함을 내어버리고 제하여 버리는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누룩을 제하여 버리면서 놀랍도록 100% 정말 충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놀랍도록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은혜롭게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직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